재림 강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의 영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이죠.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관점의 차원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교재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의 창조와 인류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창조를 행하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걸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들은 했을 때 하나님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한 책임을 주시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은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대상은 바다의 물고기도 되고 하늘의 새도 되고 가축도 되고 땅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볼 때는 참 신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릴까?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다스릴까? 근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능력을 주지 않고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이제 창세기에 나온 것들은 이제 이름을 짓죠. 어떠한 존재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존재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자라는 이름까지 주어지죠. 자기가 잠들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또 다른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여자다, 남자에게서 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 담겨진 또 다른 그 깊이를 보게 됩니다. 저 여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감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통찰력에 근거한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누리게 됩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인간 또한 하나님께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이고 그 부분이 또 창세기 말씀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또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이죠. 선악과 아담의 이제 선택이죠. 근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사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또한 인간의 모습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에 대한 기준이 저희들 인간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게 삶을 쭉 살아보니까 가장 크나큰 아픔인 것 같아요.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죠.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하고 명철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현재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어릴 때보다는 지금이 더 힘들고 더 크나큰 범죄들을 보게 되고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정의를 외치고 교육도 착하게 살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말한 것과는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맺어진 결과라는 생각들이 나이 들면서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크나큰 슬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죠. 그 자연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게 되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더 크게 하시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선악과로 인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권의 상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최초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으나 그에 대한 그 선악과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고 아버지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죽이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 처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동물을 죽이는 사건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을 심판하시고 또한 약속을 하시죠. 구원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한 저희한테 주어진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제3을 얻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은 역사하시는 것들은 인간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회복이죠. 기존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죽어서 죽음과 싸우고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 사건으로 약속하셨던 부분들을 실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생각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목적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만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그 부분은 내가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그걸로 제한받아서 하나의 내가 얻는 것에 대한 것들,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의 죽음만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제가 학창 시절 때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들은 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하나의 부분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류의 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2000년 후에 태어난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히려 왜 2000년 전에 죄악을 이기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시지 않고 이러한 과정 중에 저희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되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꽃을 피워도 그건 죽은 것이죠. 죽어가는 과정이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가지에 붙기를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되면 결국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삶을 사는 거고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을 맛보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와 그 전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거죠. 죽음이 목적이 아니고 대신 죽어서 네가 살던 삶을 계속 살아라.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와닿아요. 그래서 이 새 생명, 부활에 대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시키고 이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생명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의 정체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보다는 뭔가를 더 선한 일을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라고 생각이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죄를 안 짓는 것에서 포함된, 죄를 안 짓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에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와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번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이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맺어진 삶을 살게끔 해주는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반하는 죄이고 사탄이죠. 그 죄와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 관계에 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 마음건대 있는 부분들은, 세상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뭔가가 복을 받게 되고, 이 어려움도 나는 잘 안 겪게 되어질 거고, 뭐 쉽게,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나게 안 닥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유사한 일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그 세상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창조에 목적하는 바를 안 됐다, 이제 포기해야지,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과정인 거죠, 결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리고 초반에 보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다른 영혼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분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을 살아가게끔 하신다고 생각이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에 맞게 그 목적대로 달성되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이 되죠. 그걸 천년왕국에서 또
백보자 심판 후에 있는 영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약간 비유를 들면 이제 이런 어떤 나이 드신 이제 70대 되시는 뭐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자가 굉장히 이제 자수성가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70대 돼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돈을 더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그동안 이 투자하고 돈을 벌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들과 그 투자에 대한 기법들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건물을 빌려서 뭐 광자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주고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의 어떤 재물적인 것을 취해가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뭐 쓰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한 뜻을 세워서 실행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뭔가 영광을 더 받으시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신분, 아니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 나올 때 우리가 배운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부분들을 그 세 분의 다른 인격 가운데 다른 인격 사이에 맺어진 어떠한 관계,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또 다른 존재를 초대하신 거죠. 그게 인간인 거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리는 그 관계를 동참시키고 그 영광이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게 하나님의 승리인 거고 그게 우리에게 역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의 시작점과 끝점이 영원입니다. 근데 달라진 부분은 이 창조에서 발생한 저희들의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영혼 속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충분히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행한 대로 뭔가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너도 욕심대로 행해라. 근데 성경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욕심이 꼭 그 하나의 존재로서가 분명했던 게 아니라 그 아비의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시죠.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게 될 때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바대로 사람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서부에서 나오는 부분도 사실은 너무나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냥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되고 뭐 다른 교파학교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뜻과 달리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그 결정은 또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저는 뭔가가 바뀌길 바랬고 바뀐다는 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을 그 존재로 인정을 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제 자신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사람이 각각 다 다른 존재인데 다른 존재로서 다른 위치에 다른 환경 가운데서 그 삶을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닮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들 그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거기서 변화를 받기를 바라는 거죠. 아까 투자에 대한 모습처럼 제가 그 사람 뭐 70대 되신 분이 투자에 대한 걸 잘 알려줘서 내가 그걸 배웠다 했을 때 내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해봐라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그 투자하는 분한테 찾아가 봐. 그 교육을 받고 한번 배워봐. 너에게 맞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그 투자자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투자했고 이렇게 뭐 경제적인 부를 이뤘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것은 나를 따라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에게 너도 찾아가 봐라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돼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이제 싶은 말씀은 이게 끝입니다.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 생각에서 인간의 관점으로서 보게 될 때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현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며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것 또한 조심스러운 부분은 인간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온 후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명철로 많은 것들을 노력했으나 그 결과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끝맺음을 하자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서로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이라는 부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힘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편이 되어줘라가 아니라 그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